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성전이 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샘플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봤지만 바로 이 능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표적도 당연히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또 약속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의 주된 사역이 구약시대와는 구별된, 구약시대에 하시는 일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져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일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어떤 외적인 모든 일들을 땅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땅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 땅의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한복음 20장 결론의 말씀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표현이 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성전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되어서 산다면, 저도 여러분 이런 것이 외적인 어떤 표적과 능력을 또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우리나라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약화된 부분들이 많지만은 한참 한국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때 어떤 성령의 역사들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뒤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마귀의 역사도 뒤따르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진짜 건강한 태도는 뭐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것인데 다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핵심은 무엇이며, 결국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육신 행하신 모든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그 핵심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조차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산다, 천국 되어서 산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 표적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
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것이 가장 큰 확실한 표적입니다. 표적. 우리 어제 그런 부분들을 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외적인 그런 능력도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저도 신앙 여정을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고, 남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뭐 병자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여러분 그게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신앙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외적인 그게 내게 있어서는 그거 하나님과 나와 관계한 데서 그게 이제 전혀 필요가 없어. 그게 별 의미가 없어.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구로 있어서, 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어떤 곤경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 돕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전혀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옛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그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여기서 나오지만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그냥 가까이 가기 꺼려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뭐 잘못하면 뭐 괜히 말 잘못하면 막 싸움 날 것 같아. 이번 주 어제도 교육자일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신년 할애 하면서 교육자회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와서 이제는 그 교육자회인데도 이제 교회가 큰 교회라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 나왔길래 그 목사님 혼자 앉아있어. 정말 목회도 열심히 하고 다른 데를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변화. 근데 그날도 갔는데 이 목사님 혼자 앉아있고 여기 어떤 장로님 앉아있고 뭔 얘기인데 하도 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이렇게 하는데 안 쳐다봐 나를. 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옆에 눈치를 보니까 장로님하고 뭔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우리 지방은 장로님 몇 분 계시지도 않아. 근데 내가 감리살 때도 보면은 장로로서 그 제대로 역할을 안 해. 지방에 지방 해도 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장로를 세운 게 개교회도 개교회지만 다른 데 보자 우리 감리교회는 지방 파송이거든. 지방 소속의 지방에서 지방회 때 장로로 매년 파송을 받아야 돼요. 그 해에 파송을 받지 못하고 그 해는 정식 장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 지방에. 근데 나 감리할 때도 보면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전화 한 통도 없이 오지도 않아. 지방회 때도 장로가. 아마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는 장로님이 이제 지방 선배 장로니까 이 장로님이 전화할 때도 전화도 잘 안 받나 봐고 갖고. 그래서 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땐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한테 발끈을 해가 있는 거야. 분위기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 뭔만 하지만 목사님들도
자기하고 조금만 틀리면은 여러분 능력은 진짜 능력은 이 뒤에도 있다 보겠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냐?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납니다. 하는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나이도 우리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도 몇 년 전에 감면할 때 그분하고 부딪혀가지고 기승전결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있거든요. 전화만 했다면 기승전결 그 목사님 얘기로 끝나. 이 목사님이 저하고 친한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도 있는 목사님, 치유 집회도 많이 하고 표적과 기사도 많이 따르시고 이런 거 하시는데도 소위 말해서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 사역 안 하시는 목사님인데 내가 농담으로 그런다니까. 아니 내적 치유하시는 목사님이 치유해야지 나한테 내적 치유를 받으려고 그래. 맨날 뭔 얘기하면 기승전결 아무개 얘기하면서 아무개 때문에 속상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왜 내가 말을 잘못했나. 목사님들 얘기하면 또 격려를 받아요. 야, 목사님들도 저러네? 저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는 그러시면 또 안 됩니다. 네? 내가 어제도 말했죠. 하나님 앞에는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어떤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응?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맞춰 역사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설 때 기준이 없어요. 목사 따로 성도 따로 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계에서 어떤 질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제 그 말씀하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회자 목사님보다 더 나은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성도님보다 더 못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 내가 까먹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보기에 성도보다 못한 목사님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 본인은 아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그건 그 목사님 몫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세워두고 그걸 인정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질서, 그게 믿음이에요. 한나가 엘리가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엘리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엘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요. 그 범사에 다윗이 위대한 게 뭡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쫓아왔고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안 죽였어요. 왜? 사울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만든 그걸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거를 존중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목사님 따로 일반 성도 따로 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질서까지 하나님 그렇게 세우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이 교회의 어떤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목사님이 똑같은 잘못에서 목사님이 잘못한 것과 일반 성도가 잘못한 것을 다르게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어떤 질서를 세우기. 그러나 우리가 1대1로 주님 앞에 설 때는 목사님이냐 성도님이냐 그거 없어요. 내 1대1로 서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도 믿음의 기준도 똑같아요. 목사님 따로 성도 따로 기준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는 결국은 그 얘기에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니 목사님도 저러네? 우리가 한두 번 하는 거 그렇게 또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에이 목사님도 그러면서 아니 나도 안타까워요. 사실은 나도 잘 못하지만 그런 목사님들 보면 왜 저럴까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막 그런다고 할 텐데 왜 목사님들이 저럴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 없습니다. 이제 주존심만 있어. 주존심.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도은미 사모님이 그 간증에 나오잖아요. 자존심 가다가 끝에 가다 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그 자존심의 끝은. 예,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전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 주님으로 사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참 코로나라는 게 우리는 그나마 참 시골이라도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어제도 생각하면서 참 도시나 이런데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참 교회 목사님들도 참 힘들겠다.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뭘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해도 코로나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 막아놔 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주님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큰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 위대한 일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일을 하지 하나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어제도 그래서 저도 일지를 짤막짤막 씁니다. 여러분 일지 쓰시죠? 쓰셔요?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새벽 설교한 것 중에 뭐 나온 걸 생각해서 한 줄 두 줄 그냥 쓰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왜 일지를 왜 쓰라고 하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바라보면 내가 뭐 일을 하다가도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일 나가서도 하면서 그냥 24시간 기도하세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주는 생각들이 있어. 생각들. 그거를 적어놓으란 말이에요. 생각. 어제는 제가 가만히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런저런 또 답답한 생각도 들더라고. 또 답답한 생각도 들고 또 교인들 중에는 아예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목사가 뭐 왼수인지 교회 아예 안 나올 분은 아닌데 어쨌든 나오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데도 아예 전화도 안 받고 깝깝한데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길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한 가지 일을 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뭔 일을 내가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형편의 환경에서도 주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더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여러분 왜 모든 게 사람들 왜 내 뜻대로 다 돼야 됩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다 돼야 그게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원하는 걸 다 주셨을지라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게 복이 아니라고. 내 눈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에 좋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복이 좋은 걸 주신대도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하는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준댔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옛날에 이것을 너무 순진하게 말씀을 인간적으로 예수님 믿고 아까처럼 이게 신앙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중심이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소원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뭐 그것다고 어떤 악하고 이상한 소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소원들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그냥 일반화시켰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소원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도 큰 의미에서 맞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생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소원, 오직 하나.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13절 이하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뭐냐면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거 생명을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물론 그것도 무조건 배제시키지는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사용할 때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역들 가운데도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명, 아들의 생명을.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14절 뒤에 나온다. 그래서 모든 일과 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왜 내 뜻대로 다 되려야 된다. 내 뜻대로. 왜 내 생각대로만 다 되냐 이거야. 그래야 목사님들도 만나서 뭐가 안 맞는 게 뭐예요? 왜?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때.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마세요. 그때가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네. 모든 위대한 일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 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체로서 그리고 주님이 또 기뻐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기적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시면 그것을 우리는 만족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 진짜 예수를 믿는 것. 이 한날도 여러분 저 여러분 삶에 뭐 굉장한 것이 아닐지라도 삶의 한복판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드러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 되셔서
스스로 육체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아버지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